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수룹바벨,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수룹바벨,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학개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포로 귀환의 총 리더이면서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1차 포로 귀환에 이제 자원하여 돌아간 유대 민족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리더는 11명이었고 총 리더가 수룹바벨이었던 것이죠. 과연 이 수룹바벨은 어떠한 자였는가? 그리고 사실 이 수룹바벨이 이 포로 귀환의 총 리더가 되었고 성전 재건의 그런 총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이 수룹바벨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큰 은혜인 것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수룹바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가 이제 유다 총독이 되어서 제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되어서 그 모든 자들을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의 주목적은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서 성전 재건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자마자 방해로 인해서 중단돼요.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 그렇게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수룹바벨과 유다 백성을 격려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격려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처음 너를 총독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워서 이 포로 귀환을 인도하게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수룹바벨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 왕가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가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써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버렸는 줄만 알았던 이 다윗 가문을 다시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을 받았던 것이죠. 어떤 말씀에 그렇게 감격을 받게 되냐면,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수룹바벨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레미야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 이 고니아가 여호와긴 왕이에요.
그 아버지 여호야김도 말할 것도 없고 여호야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못하니까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에요. 진노를 하신 것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발찌라 한지라도 내가 빼어버리리라. 그동안은 이 다윗 가문은 나의 인장반지와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 인장반지라는 건 뭐냐면 왕의 인장반지는 왕의 그 인장반지를 찍어야만 결제가 떨어지는 것이고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인장반지는 왕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인장반지다라고 얘기하는 것, 네가 나의 인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모든 힘과 권력을 오직 너에게만 주어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곧 너가 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인장반지로 여기시면서 다윗 그리고 너의 가문은 곧 나다. 내가 너의 가문에만 힘과 권력을 주어서 왕으로서 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동안 인장반지 같았던 그 다윗 가문을 빼어버리겠다. 여호야긴 왕 이후로는 내가 빼어버려서 더 이상 다윗 가문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해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야긴 왕은 좌절했던 것이죠. 그동안 다윗 가문은 하나님의 인장반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호야긴 왕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신 건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전에 있던 사울 왕한테는 주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다윗 왕과 그 가문에게 주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 가문이 영원히 보존되고 네 가문만이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에 이제는 인장반지 빼서 버리며 너를 더 이상 다윗 가문을 이제 나는 버려버리겠다 말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을 다시 부르시면서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수룹바벨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인장반지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수룹바벨 마음은 어땠겠어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 가문을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에 수룹바벨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신 분이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버려버리고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 그러면 다시 기회는 없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 가문을 세워주신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길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기서 사유하신다는 것은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호야긴 왕한테 인장반지 같았던 다윗 왕가를 이제 버리겠다 하고 빼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3대 가가지고 그 손자 때 수룹바벨 때 가가지고는 다시 너를 인장반지로 여긴다라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자. 3대쯤 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죄를 지면 난 버려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쓰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혹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다시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다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하심은 지금 이 미국과 한국 가운데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미국이 어찌 보면 잘못하고 있고 한국이 참 잘못하고 있는데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하고 한국하고 미국을 주님이 버려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 이 미국도 용서하시고 한국도 용서하셔서 분명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 부흥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용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국을 부흥케 하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미국 땅도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놀랍게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로부터 인장반지를 빼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예레미야 22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식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너희 가문에서 왕이 나올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잡혀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을 가만히 둘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세워놓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가.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집트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BC 586년에 쳐들어와서 남유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이 죽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 되도록 눈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어버린 자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호야긴 왕도 야 내가 죽을 날도 멀지 않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진노하셨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무시무시하지. 또 자신은 37년간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긴 왕은 대를 이을 것이라는 기대는 눈꼽만치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 이제 다윗 가문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서 그 뒤에서 사시는 은혜로 다 붙들어 주시면서 그 대가 이어지도록 다 하신 것이에요. 물 밑에서 다 하신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여호야긴 왕 그 뒤에서 다 역사하신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3대니까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니까 이 3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대를 이어서 지금 오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것인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37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뭐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가 18살에 잡혀가는데 아내와 그의 어머니도 함께 잡혀는 갑니다. 그런데 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그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양자를 드리자. 양자를 드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런 왕가의 친척들 중에 과연 자신에게 아들을 내어줄 자가 있을까? 참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양자를 찾아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는데 자식이 재산인데 누가 자식을 내어주겠어요? 양자로 내어주겠어요? 안 내어주죠. 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식을 내어주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넬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생물학적 족보가 아니라 법적인 족보입니다. 법적인 족보.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스알디엘을 진짜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들여서 법적으로 아들을 삼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스알디엘은 여호야긴 왕의 법적 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림차순으로 족보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부터 아담을 지나 하나님까지 올림차순으로 족보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어떤 식으로 적어놨느냐? 생물학적 아버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생물학적 자식을. 자, 누가복음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넬이요. 그러니까 그 위는 넬이요. 스알디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넬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 한번 표를 보시면 법적 관계로는 여호야긴의 법적인 양자 스알디엘이고 생물학적으로는 넬이라는 분이 스알디엘의 진짜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넬이라는 분이 양자로 자신의 아들을
여호야긴 왕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야긴 왕은 누구의 자손이냐? 솔로몬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단의 후손인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이 밧세바한테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한테서 4명의 아들을 낳는데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에게서 이제 왕가가 흘러가는 것이고 셋째 아들이 나단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단하고 솔로몬은 형제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리와 여호야긴 왕은 먼 친척 관계였던 것이에요. 그 관계에 있던 이 네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여호야긴 왕한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네리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리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여호야긴 왕한테 내어줘서 양자를 삼아서 대가 이어지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여호야긴 왕의 아들, 법적인 아들 스알디엘이 대를 잇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어떻게든 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스알디엘에서 수룹바벨까지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좀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기껏 스알디엘을 양자로 들였는데 자라서 스알디엘이 결혼했는데 스알디엘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 기껏 양자로 들여왔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 다음까지 또 대를 잇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가택연금 정도로 풀려나와가지고 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도 부부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래서 이 스알디엘의 뒤를 이어서 6 아들을 생물학적으로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강권적으로 역사해버리십니다. 역대상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니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자마 그 밑에 부다야의 아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스알디엘 뒤에도 6 아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가택연금 정도로 풀려나가지고 아예 생물학적으로 나머지 아들들 6명의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찌됐든 스알디엘이 장남이니까 장남을 통해서 직계로 후손이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니까 스알디엘에게 자식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고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롯을 이야기하면서 고엘.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땅을 대신 사주는 경제적인 고엘. 대신 복수해주는 복수의 고엘.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그 아내를 자신이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첫 아들을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고엘. 그것을 게데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엘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고엘 제도를 여기에 적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의 셋째 아들인 부다야가 사실은 수룹바벨의 친아버지입니다. 부다야가 수룹바벨의 친아버지인데 이 수룹바벨을 어떻게 낳은 것이냐 하면 스알디엘이 첫째 아들이었던 양자 삼았던 스알디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자 스알디엘의 아내를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수룹바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스알디엘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알디엘의 아내가 스알디엘하고는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낳았는데 그가 부다야의 아내가 됐고 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내가 부다야하고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을 삼도록 한 것이에요. 스알디엘의 그 아내가 부다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가 스알디엘을 통해서는 아들을 못 낳았지만 이 부다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다윗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였다라고 해서 그 아내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수룹바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아들이 낳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도록 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에서 여호야긴 왕, 그리고 양자로 삼은 스알디엘, 그리고 고해를 통해서 다시 양자를 삼은 수룹바벨,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 그냥 여호야긴 왕의 그 밑으로 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그런 왕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어려움 중에 양자를 삼고 고해를 통해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손자가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37년간 18살에 잡혀가서 37년간 감옥에 갇혔고 55살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스룹바벨의 그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양자를 삼게 하고 고해를 통하게 해서 결국에는 내 손자가 이렇게 있도록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마 여호야긴 왕이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감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어려움 중에도 그 밑에서 그 뒤에서 다 역사하셔서 다윗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여러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다 물밑에서 다 뒤에서 주님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물밑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다윗 가문은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문이 어떻게든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가도록 어떻게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밑에는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밑에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밑에서 지금도 주님은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국과 한국 가운데도 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지금 물밑에서 다 역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뒤에서 다 지금도 붙잡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 중에도 주님은 이 미국을, 한국을 붙잡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움 중에도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좀 부족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써주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과 한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밑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결국에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